미국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를 강제로 모이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는 우리나라처럼 역시 마찬가지로 모이는데 안 모이다가 모이려고 하니까 다는 아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안 모이는데 익숙한 거죠. 그래갖고 못 모인단 말이에요. 특히 애들은 그게 더 심하죠. 이런 아이들에게 교회를 오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른들, 특히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아이들에게 깊은 배려와 관심 속에 아이들의 이름을 정확하고 정감 있게 불러주는 일, 이것을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어느 신학대학 교수님이 우연히 자기가 가르치는 학생들 가운데에서 점심을 못 먹고 수도가에 가서 점심 때 일부러 밥 먹는 대신 물을 벌컥벌컥 먹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이 점심 못 먹는 학생들에게 점심을 먹게 해주고 또 학비를 조금이라도 더 대주는 그런 운동을 당신부터 먼저 이렇게 꼭 아주 꼭 써야 될 것 아니면 절약을 해서 학생들 돕기 운동을 했는데 학생들에게 큰 힘이 됐겠죠. 그래서 지금 그 학교를 그만두신 지가 상당히 오랜 세월이 지났는데 지금까지도 목사님이 되신 그 학생들이 그 지역에서 나는 특산물을 목사님, 교수님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하고 보내주신다는 얘기를 하시더군요. 현대인에게 큰 죄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공부하지 않는 죄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 잡다한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정말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깊이 있게 인생이 뭔가, 인간의 가치는 뭔가, 사람이 정말로 추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은 아주 부족하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배우려고 하지 않는 죄가 현대인의 죄라는 것입니다. 자기 나름의 생각과 말과 판단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현대인이어서 그래서 자기 생각을 하고 자기 말하는 것을 좋아하고 배움을 싫어해서 그래서 그 어릴 때부터인가 진정한 발전과 성숙이 멈춘 채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가르치지 않는 죄입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싫어하는 것은 조금도 하지 않으려고 한단 말이죠. 사람 가운데에서 배우려고 하는 거 그렇게 싫어하니까 누가 가르치려고 하면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실 저런 구실 되면서 가르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일본의 예가 되는데요. 일본의 어느 목사님이 자녀가 셋이 있는데 셋 다 교회를 안 다니고 아주 세상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까운 분이 아니 목사님은 자녀들이 교회도 안 나오고 아주 세상적인데 어떻게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얘기가 종교는 자기 자유인데 내가 어떻게 애들을 건드립니까? 이러면서 발뺌을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여러분, 곡식, 채소, 꽃, 나무, 동물 키우는 분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네. 자기 자유주의, 자기가 알아서 크는 거지 하는 식으로 만약에 그런 걸 그냥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될까? 다 망칩니다. 내버려도 잘 자라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두면 사람도 악으로 기울고 망치는 거죠. 저절로 신앙이 되고 저절로 착하고 저절로 자기가 할 일을 이렇게 잘하는 그런 사람은 큰 게 아닙니다. 우리 좀 전에 그 헬렌 켈러,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데 인류 역사의 별처럼 빛나는 존재가 된 분 아니에요? 그분이 그렇게 되는데 설리반이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셨고, 설리반이라는 선생님도 보지 못하고 굉장히 낙심하고 아주 난폭하고 그런 그 학생이었는데, 그걸 로라라고 하는 선생님이 계셔서 잘 돌봄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다는 우리가 영상을 보셨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는 5분 전, 10분 전에 꼭 오셔야 됩니다. 그래요. 교회 소식도 듣고 그 다음에 영상도 보시고, 왜냐하면 영상하고 말씀하고 이렇게 연관된 거기 때문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유익하죠. 우리나라가 작년에 유엔에서 선진국으로 인정함을 받았습니다. 이건 뭐 참 기적 중인 기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미 아주 잘 살게 된 게 벌써 몇십 년 전부터라고 할 수 있죠. 한 15년, 20년 전부터 눈에 띄게 잘 살게 되는데 선진국 소리 못 들었거든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소리를 듣기에는 여러 가지로 불리합니다. 땅덩어리는 좁지요. 자원도 부족하고 자연의 인구 밀도가 높고 농사를 짓는 농지도 점점 줄어가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 된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교육열, 교육 때문이고, 세 번째는 근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계속돼야 됩니다. 이게 끊어지면 우리나라 명맥도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교육을 좀 짚어서 말하면, 너무 기술 경제 그리고 경쟁 이거 위주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 인간성, 순수하고 착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인성교육, 영적인 교육, 이런 것은 황폐화된 것입니다. 황폐화된 것. 사막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교육에 대해서 지금 정말 많이 생각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굉장히 교육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걸 받아 적게 하셔가지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 성경인데, 성경 교과서라고 그러죠. 교육을 위해 쓰는 책을 교재 혹은 교과서 그러는데, 성경 같은 교과서 어디 있어요? 이건 우주, 하나님, 인간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잘 가르쳐주는 은혜와 진리의 책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굉장히 교육적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처음에 30년은 잠잠고 계시다가 그 다음에 3년을 공적 생애라 그래서 공생애라 그러는데, 그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사람들의 병들고 약한 것을 고쳐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가르치셨다 그러는데,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맨 앞에 나와요. 예수님은 일생을 통해서 공생애 전체를 통해서 정말로 가르친 일을 많이 하시고 교육을 강조하시고 그러셨던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유언도 그래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그걸 그대로 지켜서 살고, 이게 뭐죠? 교육이죠. 천국 가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사람이 되고 신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은 교육 목적이 남다르셨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사람을 위한 교육을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중심의 교육을 하셨습니다. 우주 역사 인생의 중심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사람들 모두는 그저 자기 드러내기에 바쁘죠. 애들도 어른도 그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얼굴 드러나고 자기 이름 드러나고 자기 알아주고.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예수님부터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일에 힘썼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려고 오셨다 그랬습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이루어드리는 교육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이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것이 예수님의 교육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세상 학교 교육에는 그런 거 없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은 그 목적 면에서 아주 남다르신 그런 교육을 하신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내용이 또한 남다른 교육을 하였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는 교육을 하였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해야 사람의 마음 바탕이 올바르게 되거든요. 사람은 모두가 다 그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이게 사람을 악하게 만들거든요. 심하면 이게 사람을 짐승처럼 만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사랑하고 나도 사랑할 줄 아는 건강한 사랑의 사람이 됩니다. 건강한 사람. 사람이 뭐 먹을 거나 해서 다 사람에게 건강 주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건 잘못 먹으면 사람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요. 독버섯 같은 건. 네, 마찬가지로 교육도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육.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육.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하는 일을 다 해가지고, 아버지가 나한테 하라고 하는 일을 내가 순종해서 다 해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드렸다. 그런 말씀을 하셔요.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은 제 고집으로, 제 성질로 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그런 교육 내용을 교육을 하셨어요. 그런 내용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그 교육을 하셨어요. 예수님부터가요,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밤마다 아버지 저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신 거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교육을 하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교육 가운데 많은 교육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교육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거의 다 대부분 다 그래서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자기밖에. 이건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본성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것을 이렇게 넘어서서 나밖에 모르는, 나밖에 위할 줄 모르는 그런 걸 넘어서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라.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도 예를 들면 교회가 하나님 나라라면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애쓰는 교회는 가보면 교인들끼리, 교회 다니는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죠. 네. 나를 사랑하는 것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교회 밖에 이웃들을 사랑하고, 네. 이런 것을 하라고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교육 방법이 남다르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교육에 있어서, 예수님 때는 성경이 구약 성경이거든요. 아직까지 신약이 없었으니까. 구약 성경을 예수님이 친히 암송하고 암기하셔가지고 사람들한테 그것으로 교육을 하는 암기 교육.
그래서 전달하는 교육을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그 교육 자료로 삼으셨어요. 시청각 교육이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피부로 느껴지는 것, 이런 것들을 다 들어서 여러분 이 그릇을 보세요. 이 그릇은 물을 담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그릇에다가 뚜껑이 없다고 하면 그럼 여기에 먼지가 많이 앉아서 이 물은 못 먹을까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이 피부로 느껴지는 모든 것을 교육 자료로 쓰셨고,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보셨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라고 해요. 수가성 우물가에서 어떤 여인이 물 떠났는데 물 좀 줄까요? 그랬더니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나한테 물 달라고 그러세요? 그러면서 막 대들고 그러니까 그 여자하고 잘 대화를 했어요. 이렇게 대화식 교육, 토론하는 교육, 이런 교육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많이 그리고 가장 가슴에 감동을 주는 교육을 하신 것은 본을 보이시는 교육이었어요. 본을 보이시는 교육. 예수님이 그 본을 보이시는 교육 방법으로 가장 예수님께서 핵심적으로 집중적으로 사용하신 방법이 뭐냐면 제자 교육이었어요. 제자를 뽑으셔가지고 그 12제자하고 늘 같이 생활을 하였어요. 하나부터 10까지 서로 다 보고 듣고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든 것을 제자들이 다 보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 식사하시는 거, 옷 입는 거, 심지어 화장실 가는 거 다 보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하나하나가 어떻게 하는 거 다 보고.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교육하시는 그런 교수님이고 스승처럼 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랬다 저랬다 제자들한테 이거 시키고 당신은 안 하고 이러면은, 그러면 제자들이 에이 자기는 안 하면서, 예수님 당신은 안 하면서 왜 우리한테 하라고 그래요? 뭐 언젠가는 안 한다고 그러더니 하시고, 언젠가는 하는 것처럼 안 하시고, 에이 우리는 예수님 하는 거 인정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뽑으셔가지고 예수님의 모든 걸 다 꾸준하게 한결같이 쫙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도 어떤 때는 예수님 생각하면 참 부끄러울 때가 있어요. 미안하고. 어떤 일 때문에 내가 조금 강조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세게 얘기하고 보면 가만히 있어봐. 이건 아닌데 내가 너무 세게 목소리를 높여서 말했구나. 표정이 굳었었구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면서 저렇게 한결같이 저렇게 하시는 거구나. 변함이 없으시구나. 늘 저러시는 거구나. 안 할 건 안 하시고 할 건 하시는구나. 이것들을 보면서 제자들끼리도 서로 본을 보여주고 본을 받고 이렇게 한 거죠.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본 보이시는 그 제자 교육을 결정적으로 하신 것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우리들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거든요. 근데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얼마나 무서우냐면, 예수님도 그 생각만 하면 몸에서 땀이 막 나는데, 들깨나 참깨, 올리브 같은 것을 기름틀에다 놓고 말이죠, 몇십 톤 되는 무게를 누르는 것처럼 막 누르면 거기서 막 기름이 찌익 하고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정도로 땀이 나실 정도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게 무서우셨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렇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였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번영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의 주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그렇게 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다른 사람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심으로 크게는 두 가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첫째는 희생하는 사랑의 소중함. 사람들은 말로만 사랑한다 그러기가 쉽죠. 말로만. 근데 실제로 사랑하면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해주는 거죠. 상대방이 싫어하는 건 안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아침에 삐걱 하고 그러니까 카톡이 왔어요. 보니까 스승님 감사합니다 하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이게 스승이라고 해서 무슨 고등학생, 대학생이 아니라 저하고 나이가 얼마 차이가 안 나는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계셨던 한성호 목사님이 지금 부산에서 대흥교회라는 교회를 아주 잘 목회를 하시는데 스승의 날이 되면 꼭 저보고 스승님 고맙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신이 전도사님 이제 막 목사님이 되려고 하는 때 신학교를 막 졸업하고 그런 때 저한테 목회를 잘 배웠다 그래가지고 저보고 스승님 고맙습니다. 내가 뭐 얼굴이 따끈따끈하고 내가 그런 말 들을 자격이 없는데 그래가지고 하여튼 너무나 고맙습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을 스승이라 불러주고 그랬더니 이런 거 좀 이따 뭐 떼꽁하고 또 왔어요. 내가 그렇게 고맙다고 해주는 게 더 고마워서 그래서 저한테 카톡에 선물 보내죠. 케이크 보내고 음료수 보내시고 오늘 아침에 참 감동이 됐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의 발을 씻어줌으로 두 번째는 본을 보이는 교육. 교육의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본을 보여주는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 모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닮아서 교육을 중요시하고 예수님처럼 교육 목적, 교육 내용, 교육 방법이 남달라야 됩니다. 특히 부모님들이 자식 교육을 할 때 그렇습니다. 교회 어른들이 나보다 나중 믿은 분이나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을 대할 때 교사의 심정, 교육하는 사람의 심정으로 그렇게 잘 대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러신 거죠. 그리고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그러셔야 되고 교육이 중요한 만큼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가지고 아이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니고 무슨 선물을 받는 것도 아니고 고맙다는 인사를 제대로 받는 것도 아닌데 1년, 5년, 10년을 꾸준하게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진리로 교육하는 그런 봉사하는 선생님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기고 존중하고 그런 교회 풍토, 교회 분위기가 꼭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황창환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는 이름은 황창환 남자 같은데 여자 선생입니다.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모든 걸 다 믿어요. 과거에는 의심도 많이 하고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천국이 있나?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단 말인가? 이랬던 분인데 그리고 사람들을 대할 때도 차도는 여자, 아주 차갑고 도도한 여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회개하고 진심으로 믿으면서부터 성경의 내용을 다 믿으려고 하고 믿고 그리고 이분이 학교에서 초등학교 선생님인데 아이들을 잘 해주는 거예요. 한 번은 이분이 그런 선생님이 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인데 어느 학생이 너무나 말을 안 들어가고 애가 아주 막 지독하게 말을 안 듣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어머니를 학교로 오시라고 그랬대요.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좀 자식을 좀 애가 이렇게 말 안 들어 이렇게 일러바치는 식으로 이제 얘기하게 되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인데 새벽 기도에 나갔는데 그 아이를 생각하며 기도하는데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 아이는 내가 사랑한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성경책에 쓰여있는 이 성부 귀절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이 어머니 불러서 얘기하는 게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구나 해가지고 어머니가 학교에 오셨는데, 선생님, 제가 예수님 믿는 선생이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의 자녀 누구누구 아무개를 제가 정말 사랑으로 따뜻하게 잘 돌보지 못해서 너무 죄송해요. 이랬더니 어머니가 눈이 많이 뻘개지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으시고 둘이가 손을 잡고 우리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아이를 잘 교육적으로 돌보게 해요. 이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이분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으로 뜨겁게 진실하게 잘 돌보는 그런 선생님이 되셨다고 하는 얘기죠. 여러분들 마태복음에 보면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사람들의 감동을 주니까 사람들이 그랬다고 그랬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사회 교육하는 것처럼 교육을 맡은 서기관이라고 하는 교수님, 선생님들이 있었거든요. 서기관이 가르치는 거하고는 전혀 다르네. 왜 이렇게 이분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야? 왜 이렇게 이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고 싶은 거지? 이런 마음이 막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는 예수님같이 그런 선생님이 되기를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돼요. 아프리카 케냐에 가면 아주 가난한 나라, 우리 교회에서 매달마다 40만 원씩 보내서 거의 불쌍한 아이들 점심 간식 해주게 하는 그 선교 헌금을 보내는 지역인데, 그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가 있는데 그 나이로비에서 엄청난 쓰레기가 나오는데 그 쓰레기를 주워서 거기에서 음식 찌꺼기 먹을 만한 거 먹고 곰을 이렇게 돈 고물상에 갖다 주면 돈이 될 만한 거 줍고 하는. 그러니까 학교는 구경도 못하죠. 가난하니까. 맨날 쓰레기나 뒤지던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이 아이가 어느 날 나 영국에 가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영국에 가겠다고 이제 그때로부터 얼마 지난 다음 청년 비슷하게 됐을 때예요. 그랬더니 영국에서 너무 가난한 아이라 받아줄 수가 없다. 그런 걸 6년을 싸워가지고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또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간 거예요. 그래서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이라고 하면 아주 좋은 대학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입학을 해가지고 결국은 국제개발학이라고 하는 걸 공부해가지고 석사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됐냐면 그 쓰레기를 뒤지다가 맨체스터 대학은 이렇게 들어가고 공부만 열심히만 하면 돈이 없어도 공부할 수 있는 장학금도 있고 다 그렇다는 걸 두고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학교를 못 다녀도 자기 스스로 독학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6년을 두드려가지고 들어가서 국제개발학 석사까지 됐는데, 이 사람이 어디 됐냐면 쓰레기를 줍다가 맨체스터 대학에 들어가는 입학 요강 책을 얇은 요만한 도톰한 책을 발견한 거예요. 그게 결정적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책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가치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우리는 쓰레기장에서 맨체스터 대학 입학 요강서를 찾은 것처럼 그 이상의
놀라운 것을 발견한 우리가 되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닮아서 교육하는 사람들은 인생이라고 하는 이렇게 안 좋은 것들이 꽉 찬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주면, 그러면 가난하고 가난한 케냐의 나이로비 쓰레기장을 뒤지던 아이가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에 들어가서 국제개발학 석사가 된 것 이상의 그런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는 길 안내자인 선생님이 되고 어른들이 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겠습니다.